항상 그것이 그렇게 있다는 거, 이걸 자각하게 됐다는 것만 해도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걸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여의지 않게 되려면 깨달아야 되는데, 그 깨닫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게 도대체 뭘까 하고 의심하는 거니까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의심을 하면 돼요. 미처 그렇게까지 못할 때는 그냥 그것이 다 그렇게 비추고 있다는 걸 자각만 해도 좋아요. 근데 끝장을 내려면 결국은 덤벼들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이렇게 할까 하고 의심을 해 들어가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하느냐, 내가 뭘 한다는 생각이 있는 한은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일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 도대체 뭐가 이걸 하지? 혹은 뭐가 이런 걸 다 비추고 있지? 이렇게 그걸 의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스님께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답을 해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된다. 딱 맞는다. 네.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 속으로 좀 스님께 저항을 했거든요. 네. 100점짜리나 70점짜리나 공부하는 학생들로 비교를 하자면 70점짜리도 통과하는 거가 있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 그 질문을 그냥 저는 이걸로 만족하겠다고 하고 이제 네. 마음 챙기는 것만 어제 청년에 누가 그랬지? 백지답안이 됐더니 시학점은 나왔다고. 무슨 교수님들이 학점을 후하게 주는 경향이 돼요. 어차피 취직할 때도 학점 보고 뽑고 안 뽑고 하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애들 장래를 위해서 후하게 주고 보자는 경향인가 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완전히 틀려도 그냥 학점을 받고 아주 답을 안 써도 F 학점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 대답을 했을 때 이제 100점짜리 답이 아니어도 맞았다고 할 수 있고 그냥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그런데 100점을 안 주는 거는 그 100점짜리 답을 또 의심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그냥 아니라고 하면, 덜 됐다고 하면 나중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때는 이제 승이 인정을 안 하면 자기는 분명한데 막 우기다가 당신이 이건 모르는 모양이구만 이렇게 생각하고 떠나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또 나중에서야 아니구나, 그때 승이 옳았구나, 그리고 그때 나를 긍정하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거나 그걸 이제 의심하다가 깨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해가시면 되겠어요, 보살님은. 예. 그리고 이 수행하고 세상 일하고 이렇게 상반되는 일 혹은 둘 중에 하나 택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화두를 들어보고 공부를 돌이켜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진짜 큰 공부는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요. 다른 거 다 안 하고 끊고 어디 산속이나 절에 선방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잘 없거니와 막상 그렇게 가서 앉아보면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장애 속에서 세상에서 출세간의 마음으로 심출가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면 훨씬 그게 좋은 수행이 효과적이고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수행이에요. 자, 또 저분. 네. 제가 스님을 뵙고 두 번째 드리는 질문인데요. 네. 간단한 얘기만 좀 요즘 보다가 약간 이제 뒤통수를 때리는 글을 봤거든요. 토끼와 거북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여기까지 누가 빨리 달려가냐.
네. 시합을 했는데 거북이는 꾸준히 달려서 그거를 지켜보던 낮잠을 잔 토끼는 그 시합에 졌는데 그 시합을 진 토끼가 다음에 또 시합을 또 하자고 해서 이번 집으로 누가 빨리 가느냐를 시합하자고 해서 시합을 시작했는데 거북이가 또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으로 달리자고 말을 내뱉는 순간에 토끼는 앞으로 달렸고 거북이는 목과 다리와 발을 쏙 집어넣는 거죠. 거북이한테는 집이 자기 몸에 있는 거죠. 예, 얼굴만 집어넣고 손발만 집어넣으면 되는. 예. 그를 보면서 참 되게 고정관념을 깬다고 해야 되나? 예. 이것도 저한테는 되게 신선하면서도 다 깨치는 아, 예. 네. 있었거든요. 보면서 이제 수행하고도 이렇게 비슷한 그런 맥락이겠네요. 예. 뭐 역설적이긴 한데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항상 자기 안에서 뭔가 찾는다. 예. 그 짧은 글이었지만 네. 놀라움을 주는 기억이 나고요. 그 집에 대한 건데 집이라는 게 사실은 사는 집도 있지만은 집착에 대한 집도 좀 단어가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고집 욕심을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네. 뭐 밥 욕심, 뭐 사람 욕심, 일 욕심, 네. 뭐 별의별 욕심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사는 것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렇게 그게 하나일 것 같은데 이 욕심이라는 게 마냥 이렇게 버려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살면서 꼭 지니고 다녀야 되는 욕심이 있는지에 대한 그 물음표가 하나 있고요. 예. 욕심은 나쁜 거다. 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욕심이라는 걸 어떻게 버려야 되는가에 네. 대해서 예. 스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그 질문하고도 조금 또 맥락이 닿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전에 법정 스님께서 그 젊어서 이렇게 전쟁 나고 젊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나라의 문제, 체제의 문제, 사상, 이데올로기 막 이런 걸로 고민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다 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글에 대한 천착 이런 게 있었고 그 출가하셨는데 효공 스님이 화두면 된다. 너는 화두만 들어라 하고 일체 책을 못 보게 하시고 막 하니까 몰래 보다가 뺏겨서 막 본 데서 아궁에다 넣어버리시고 너무 상심하시고 그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중에 법정 스님께서 청담 스님을 만나서는 크게 위로를 얻으셨대요. 그리고 활로를 찾은 것 같았대요.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해가면서 상의를 드렸더니 제주 있으면 그거 잘 쓰면 되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제주 버려야 된다. 특히 이제 글재주 같은 거 이런 거는 실다운 수행에는 방해만 되는 거니까 버려야 된다고 많이 듣잖아요. 그런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수행 해가면서 이렇게 저절로 버려지면 좋은데 그런 업은 강하고 또 수행에 이제 당장 깊이 들어가지는 못했고 그럴 땐 그거 놔두고 가려고 하면 자꾸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갈팡질팡하게 되고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큰 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어떻든 이제 법정스님 그랬다가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글 볼 건 보고 쓸 건 쓰고 막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래도 이제 선방에 다니다가 선방에서 이렇게 어떤 도반하고 같이 금봉 스님을 친견하러 들어갔다가 그 도반이 화두가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네 화두가 뭐냐? 그래서 제 본래 면목을 참고합니다. 하니까 네 본래 면목은 놔두고 지금 면목을 내놔봐라. 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법정 스님 몸에 천율이를 하면서 이렇게
큰 어떤 느낌이 왔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수행이 재밌고 그 전에 이제 글을 쓸까 말까, 책을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운화 스님을 뵙고 운화 스님이 우리말을 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그런 작업이 지금 이 시대 불교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같이 해보자고 하니까 거기 기꺼이 응하시고, 그리고 이제 항상 이 시대에 대한 관심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 혹은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향해 열린 행복 이런 걸로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글을 계속 쓰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하고 이 불문에 들어오게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효공 스님이 글 보지 마라, 글 쓰지 마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딱 막혀버렸으면 그렇게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담 스님이 그거 잘 쓰면 되지 이렇게 해주신 게 스님한테는 아주 적절한 지도였던 거죠. 또 예전에 이제 법정 스님이 제가 강원에 있을 때 오셔가지고 법문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누가 그런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이 욕망의 흐름은 물줄기와 같아서 이걸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바르게 돌려서 그걸 잘 쓰이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홍수가 져가지고 물이 막 범람해서 농경지를 침수하고 사람들을 이재민을 만들고 막 그런다고 해서 물을 막아버린다고 막는다고 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더 크게 태자가 더 큰 재앙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해서 나쁜 데로 가지 않고 바르게 흘러가면서 농경에도 쓰고 식수로도 쓰고 거기서 수영하고 놀기도 하고 배 타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잘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 길로 물은 가면서 여러 가지 이익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큰 에너지거든요. 우리를 살게 하는 에너지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에너지 없이는 안 되는 어떤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무작정 억누르고 끊어버리고 하려고 하는 것은 물을 그냥 막아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과 같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랬다가는 더 큰 폐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걸 잘 이용하고 바르게 그게 쓰이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이 욕망을 하나의 에너지로 보고 무엇을 욕망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수행에서 마음을 깨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욕망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순수하고 아주 깊고 또 나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욕망이라고. 만약에 내가 수행해서 이 마음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세상을 사람들을 중생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뭉친 사람 같으면 이게 굉장한 수행자예요. 나중에 정말 좋은 일을 할 사람이라고. 사실 부처님이 그런 욕망으로 출가하셨고 구도하셨고 그래서 성도하신 거잖아요. 이 욕망은 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고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별로 인생에 의욕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꿈도 없고 정력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은 그런 마음도 일으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할 때 성불구자들은 출가를 안 시켜줘요. 성불구자들은 계율도 잘 지키고 잘 살 것 같잖아요. 수행도 잘하고. 근데 원래 부처님 그렇게 성불구자들은 수행 못하게, 출가 못하게 하셨다고. 옛날에 망공스님도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고추가 안 사는 사람 나와보라고 하니까 몇몇 스님이 나오더니까 너희들은 수행 안 된다고 나가라고 그때. 같은 에너지예요. 스태미나, 정력이라고 하잖아요. 성적인 에너지를. 근데 이걸 잘 돌이키면은 이것이 이 에너지의 상승을 가져오고 나중에는 영적인
탈바꿈을 일으킨다고. 같은 에너지인데 그게 잘 쓰였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예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가에서도 쿤달리니가 일어나서 이래저래 기나 신의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해탈이 성취된다고. 근데 그게 처음부터 고갈되어 있으면, 그리고 잠자던 그 에너지가 깨어나지 않으면 아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런 에너지가 뒤에서 받쳐주니까 그래요. 너무 건강하지 않고 에너지가 고갈된 사람은 아무 의욕도 없다고, 살고 싶은 뜻도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을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에너지를 무엇을 향해서 쏟을 것인가, 그걸 이제 슬기롭게 결정하고 또 그걸 적극적으로 그렇게 펼쳐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욕망을 잘 이겨내는 길이에요. 그 물을 막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치수하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욕망을 끊어야 된다면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 이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해나가는 불교 수행은 처음에는 구도심으로, 도를 구하는 욕심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거지만 하다 보면 거기서 자아가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일부러 하는 느낌이 사라져요. 그 상태가 바로 완전한 무욕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무욕의 마음이 아무것도 못하게 돼버리는 거, 죽어버리는 거, 불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을 함이 없이 참으로 자유롭게, 지혜롭게, 자비롭게 그렇게 하는 그 마음자리로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제 욕망을 가장 잘 극복하는, 이겨내는 길이에요. 부처님을 조어장부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정복한 장부. 근데 세상에서 100만의 대군을 혼자 무찔렀다고 해도 자기 하나를 이긴 사람의 승리에 비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법구경에 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자기 안에 자기를 이긴 자예요. 이 수많은 업을 짓고 탐진치로 똘똘 뭉친 이것을 넘어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돌보고 이끌고 다 영원히 열반에 이르게 하는 그런 위대한 대승이 되신 거죠. 사실은 다 누구나 이 길로 가야 하고 다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런 게 법화경에 있는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배워서 그렇게 인식하고 나아가는 것과 그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두운 밤길에서 헤매는 거하고 대명천지에 아주 좋은 그리고 의미 있는 여행길을 가는 거하고 차이만큼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된 보람을 먼저 이렇게 길을 알고 가는 데서 느끼고 누리고 해야 합니다. 네. 영자보살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요, 그 금랑 예. 보살님 너무 감사한 보살님이어서 인간왕생을 바라는. 예.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생각을 해갖고 와요. 오늘 질문 이거 해야지 하는데 여기 오면 싹 헝클어져요. 네. 헝클어지는 게 아니고 풀린다고 해요. 질문이 싹 풀려버린다. 근데 질문도 이제 풀리기도 했는데 그거가 또 있었어요. 난 사실은 좀 약간 갈 때도 아니고 우왕좌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어갖고요. 저는 무조건 현직이 좋아요. 네? 현직이 좋아요. 현직? 네, 대통령 말이에요. 박정희, 뭐 최규하. 가버린 대통령들 말고, 물러난 대통령들 말고,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들 말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당시 현직에 있을 때만 좋아해요. 근데 저는 갈 때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줄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지금 현직만 좋은 거예요. 그 전에부터 살아왔을 때도 현직만 좋아했으니까 그냥 좀 그건 좀 조금. 근데 그 박정희 보살님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막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스님 못 뵈가지고 막 이렇게 눈이 더 눈두덩이 더 내려왔더라고요. 일어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주 왜 스님이 눈이 이렇게 찍혀 올라간 사람보다 이렇게 내려온 사람이 순하고 아니, 착하고 그래요. 더 근데 착해지신 것 같아요. 스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진 찍어주신다고 하시면서 저기 뭐야, 눈을 뜨라고. 근데 그때 못 받아친 게 너무나 집에서 막 대림질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럼 뜨면 난 스님만 담고 있어서 세상- 눈이 안 떠집니다. 그리고 했을 거예요. 그냥 됐을 거예요. 백인들 이렇게 눈 큰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 비하할 때 open your eyes 눈 따라고 그런다는데 요번에도 그래가지고 무슨 축구팀 칠레인가 와서 친선 경기 하는데 그런 선수가 있었다면서요. 제가 그래서 보살님을 눈 작다고 놀리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스님께서는 그게 그 순간순간에 다 깨워주시려고 한 거를 아, 그 대리미질 하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스님이 눈 뜨라고 했는데 예. 아, 다 떴어요. 그랬는데 그 말이 이제 일하면서 이제 이제 스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나 놀리려고 하셨던 건 아니었구나 이제 예. 그렇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럼 그분을 그 눈을 뜨니까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예. 스님만 보였어요. 저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제 그랬는데 오늘 와서 이제 진짜 질문하려고 했던 거는요. 내가 이제 이 얘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나 이게 아까 보살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그 네팔에 데려가주게 해주신 보살님이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누구? 저기 묘일성 보살님이라고 예. 그 보살님이 그 기도를 만들게 해주신 거예요. 나한테 잘 음. 모르고 그랬는데 연락을 어떻게 받고 친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예. 우리 거사가 저기 거기서 이제 돈이 좀 남았어요. 그 보살님이 우리는 돈 받고 하는 거 별로 안 했거든요. 처음이었어요. 근데 보살님이 해달라고 하니까 거사가 해주고 돈이 좀 남으니까 그 돈을 이제 이 총무님들한테 드리려고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이제 그 보살님들이 얘기를 해줘가지고 그 제가 네팔까지 갔다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가 너무나 감사한 인연인데 스님께서 그 눈을 좀 뜨라고 했는데 그때 나 놀리는 줄 알고 봤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행설수술하니까 다 떠고. 네, 오늘 특히 횡설수설 하시네요. 네. 좋아요. 잘 들으셨죠? 핵심은 눈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다 이미 눈이 떠져 있어요. 그 눈을 발견하라는 거죠. 근데 그 눈은 보이는 눈이 아니에요. 그 눈을 다시 보려고 하면 계속 헤매요. 이게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고 자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육안으로도 자기 육안을 못 보잖아요. 근데 그 육안의 존재는 이걸 통해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자각하면 된다고. 우리 안에 그 진짜 눈, 마음 눈, 아까 모든 것을 비추는 그 마음, 시공간을 벗어나 있는 이미 해탈해 있는 그 십세의 마음. 이건 항상 그렇게 빛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이게 이러는구나 하고 자각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각이 잘 안 되면 그냥 이게 뭘까, 뭐길래 이럴까 하고 의심해 가면 돼요. 자, 그럼 오늘 오전 질의응답은 이렇게 마치고 이따가 오후에 다 실참을 열심히 하시고 또 면담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세요. 수가 많아서 빨리빨리 본론만 해야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구체적으로 어떤 의무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마음에 주인이 되셨는지
네,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부처님이 맨 처음 발심을 하게 되었다고 할까? 혹은 그런 의문을 품게 된 사건은 카필라구에서 봄이면 그의 농사를 시작하는 농경제라고 하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 따라 나갔다가였어요. 그 행사가 쟁기를 몰고 농부가 밭을 한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쟁기 끝에서 흙이 뒤집히면서 거기서 군뱅이 같은 땅속에 사는 벌레가 한 마리 나왔어요. 근데 어디선가 새가 공중에서 내려앉더니 그 새를 탁 쪼아서 꿀꺽 삼키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궁궐 밖에 나갔다가 무엇인가가 죽는 걸 본 거예요. 이 시달타는 어릴 때 아시타 선인이 그때 이제 카필라구의 관례대로 태자가 태어나자 와서 그 관상을 보고 이 아이는 갑자기 울었잖아요. 그 아시타 선인이. 그러니까 너무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 왜 우느냐고 하니까 정말 드물고 귀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이분은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면 온 천하를 다 통일해서 이렇게 평화롭게 통치하고 만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전륜 성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세속을 떠나서 출가를 한다면 대도를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실 거라고. 근데 저하고의 인연이 부족해서 제가 살아생전에는 그런 모습을 못 볼 것 같아서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난 거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장본왕이 너무 좋아하면서도 속으로는 혹시 출가해서 이 카필라구 또 나 이 사가족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인물이 되면은 어쩌나 나라의 왕으로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출가를 못하게 하려고 항상 궁궐 주변이나 시달타가 머무는 오고 가는 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불길한 것을 안 보게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걸 가서 벌레 죽는 걸 본 거죠. 그럼 너무 이렇게 침울한 생각이 처음에는 도대체 왜 살아있는 것이 분명히 살려고 안 해서 꿈틀꿈틀 살아있던 것이 삽시간에 그렇게 사라져 버린단 말인가. 나도 본질적으로는 그 벌레나 다름없이 그냥 이렇게 살아있고 언젠가는 죽어야 될 존재 같은데 그렇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렇게 와서 살아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다 고통이다. 다 허무한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고통스럽고 허무하지 않은 그런 곳은 없을까? 그건 혹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어딘가에 있었다면 거기가 아닐까? 또 죽어서 가는 곳이 다행히 그런 곳이 아닐까?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없지만 오직 그곳이 유일하게 우리가 꿈꾸고 그리워하고 돌아가야 될 곳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거기가 어딜까? 내가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근데 죽는다면 어디로 가는 걸까? 다 죽어가는데. 그러다가 혼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나무 밑에서 곰곰이 그 생각만 하다가 일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일심이 된 거를 초선이라고 해요. 근데 그 답은 찾지 못했고 뭐 별다른 그 수행의 그 보람, 원하던 것을 찾았다는 그 만족감 이런 것은 아니었지만 의식이 극도로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명징하게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처음 느낀 거예요. 이 초선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그걸 느껴요. 그리고 그 의심만 쭉
끊어지지 않고 나아가는 걸 느낀 거예요. 이게 바로 초선의 그 현상이라고. 거기서 이제 더 들어가면 아무 노력이 없어지면서 이제 심신의 극도의 희열감이 느껴진다고. 이것이 이선이에요.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그때 초선까지 들어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끝나서 다 시달달 찾고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서 본굴로 돌아와죠. 근데 그때 그 느낌 때문에 계속 그 의문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사문 요관을 했죠. 죽은 사람, 병든 사람, 늙은 사람을 동쪽, 남쪽, 서쪽 문에서 봤어요. 너무나 큰 좌절감만 느껴지고 암담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북쪽 문에 가서 수행자를 봤다고. 출가한 사문을. 이 출가한 사문은 그때 있었던 세상의 누군가가 아니었고 저 도리천의 제석천이, 도리천 왕이 화신으로 나타난 거였어요. 다 천상의 신들이 이 불법을 외호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몸을 놔두셔서 불법을 펴고 중생을 제도하려고 할 때 그걸 어떻게든 돕거든요. 그 사문하고 문답을 하다가 이런 출가 수행의 길이 있구나. 그리고 그 길 끝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다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 해답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출가만 생각하고 하다가 결국 성을 넘어서 출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의 생애 전체는 이미 이 삼계에서 벗어난 해탈자인 대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낮추신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드라마처럼 각본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렇게 낮추어진 생애예요. 이게 다 가르침이라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진 중생이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다 결국은 그런 길로 가야만 이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 이걸 온전히 구현하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을 얻게 되고 다 우리도 부처님같이 살아야 돼요. 항상 어떻게 살까? 뭘 할까?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고 고민이 되고 불안하고 이럴 때마다 불교를 부처님을 생각하세요. 부처님 어떻게 하셨나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부처님이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부처님에게만 있는 부처님만 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근원이고 바로 우리가 지금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것의 그 본성이에요. 항상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면 더 이상 인생에 방황이 없고 그렇게 살면서 누구든지 다 이런저런 한때 시련을 겪기도 하고 업보에 시달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결국은 다 뚫고 나가게 돼요. 그리고 살면서 그렇게 겪은 아픔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좋은 가을을, 좋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스님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